자,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10월의 첫날인데 오늘 아침 주실 말씀이 저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작으신 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분이 말씀 들을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 23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꼼꼼하게 좀 살피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3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22장 엊그제 그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2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다 했는데 뭐였어요? 준비. 그죠? 22장에서만 몇 번이나 나왔어요? 예, 7번씩이나. 이거 다윗이 뭐를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 근데 이게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고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준비로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한번 22장 14절을 한번 펴셔서 밑줄을 그으면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장 14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똑같이 읽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시 한 번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 예, 한 번만 더 읽죠. 뭐래요? 내가 환난 중에 예, 내가 환난 중에 그 다음서부터 또 읽으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예, 그 다음 뭐를 위하여요? 여호와의 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뭐를 준비했대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고 그냥 그만큼 준비했나 보다 그러잖아요. 금 한 달란트, 1달란트가 금 32kg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몇 그램이 한 돈이에요? 저 진짜 몰라서 물었어요. 몇 그램이 한 돈이에요? 15g. 3.75. 3.75g이 한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돈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란트가 그 정도로 무거우니까 10만 달란트면 도대체 이게 얼마큼이냐고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다윗이 1. 평안할 때, 2. 안정돼 있을 때, 3. 왕권이 강할 때, 4. 환난 중에. 사지선다형은 대부분 답이 맨 뒤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뭐를 위하여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어요?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도 준비해라. 너는, 여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더 할 것이며 너도 준비해야 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이 모든 왕권이 다 마무리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때, 그렇게 안정돼 있을 때 준비한 것이 아님에 틀림이 없어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기도 제목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럴 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기도 제목이 간절함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이든 시험 들 만한 실족거리든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순수해지지 않던가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던가요?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럴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찌꺼기가 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또 여러 지체들이나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시급함이 있어서 여기 다윗에게는 환난 중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예배가 더 순결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월을 시작하는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말 말 못할 하나님께만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은밀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시면 감사로 우리 이 한 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22장의 다윗의 준비, 다윗의 그 성전 준비, 다윗의 예배 준비, 다윗의 준비, 이것의 연장선에 지금 이 역대상 다윗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 저자는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에스라.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예, 멸망한 조국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망했지? 그걸 잃어버렸구나. 그게 뭔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의 선왕이, 선조의 왕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근데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나, 또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 내가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고 빠져 있으니까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3장을 또 한번 펴보세요. 23장도 22장에서 다윗이 시작한 그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의 연장선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자,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같이 일단 1절과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자, 그러면 23장에서 누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누가 뭔가를 한 일에,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다윗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윗이. 자, 22장부터 지금 우리가 23장도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준비라고요. 준비. 예? 근데 그러면 이 다윗이 이제 1절과 2절 그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동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모았더라잖아요. 그죠? 모았더라. 그렇죠? 그럼 모았더라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럼 다윗이 모았더라. 그죠? 다윗이 뭐를 모았어요? 22장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노스를 모으고
또 그 나무 재료 백향목을 모으고 철을 모으고 모았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물려주면서 아들아, 우리 나라가, 우리 이 왕국이 너와 내가 예배자가 되자. 예배하는 자가 되자. 다윗이, 그죠? 예. 그랬는데 이제 오늘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놓고 주어와 동사를 딱 뽑아보면 뭐냐 하면 다윗이 모았더라. 근데 중간에 뭐를 모았을까요? 뭐를 모았을까요? 자, 2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근데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렇게 풀어놨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 방백도 레위 사람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1절, 2절을 종합하면 다윗이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하면 아이고, 다윗이 이거 준비했구나 하고 딱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무도 박수 치는 분이 없었어요. 네, 감사해요, 소신자매. 그래도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 다윗이 뭐를 준비한 걸까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돕는 사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예배를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요, 관원 지파요, 예배하는 지파요, 예배를 돕는 지파요,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요.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22장은 예배를 하기 위한 장소와 그리고 그 예배를 하기 위한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23장은 예배하는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사람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했나 한번 보시자고요. 다윗이 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묵상을 하면서 신명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사람을 준비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사람들을 이제 3절부터 보면 3절, 4절, 5절, 6절 이 전체가 다 2절에 있는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아서 뭐를 했는지가 나와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는 잡기장을 꼭 준비하세요. 잡기장.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 이게 잡기장 따로 준비하기가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기독서점에 갔으면 성경이 옆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게 돼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 저랑 같이 계시록까지 쭉 간 다음에 성경을 그거를 이렇게 책꽂이 꼽아놓고 또 다시 성경 사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부터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계시록까지 한 권 또 완성하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랬던 말씀 옆에다 또 써보시고 또 한 권 끝나면 또 꼽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언할 때쯤 아들아 이거 아버지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건데 너 참고해보고 싶으면 봐 하고 이거 성경 메모 쭉 한 거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 대목에서 이 얼룩이 기도하다가 눈물 흘린 자욱이구나.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3절 한번 보죠.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자, 레위 사람, 즉 예배자들, 예배를 돕는 자들,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예배의 모든 일들을 주관했던 이 레위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래요? 38,000명이래요. 38,000명.
자, 그럼 우리가 얼른 성경을 한번 민수기 4장, 저 구약 성경 민수기 4장을 한번 갔다 오죠. 민수기 4장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46, 47, 48절까지 읽으세요. 자, 구약 201페이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잠깐만요. 아까 우리 역대상 23장 잠깐 갔다가 다시 오죠. 23장 3절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30세 이상 똑같죠, 그죠? 민수기에서도 레위 사람은 몇 세 이상을 계수했어요. 다른 지파는 몇 세 이상 계수했게요? 20세 이상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그게 그 앞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20절.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대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몇 세 이상 계수하래요? 20세 이상 계수하래. 근데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4장 46절 47절. 그 레위 지파만큼은 몇 세 이상 계수하래요? 30세 이상 계수하래요. 예배 맡은 자들은 계수하는 나이가 다르구나. 다르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 민수기 4장 47절부터 다시 한번 47, 48절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자, 그러면 요때 민수기 4장 때는 레위 지파에서 예배를 돕거나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레위인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8,580명. 8,580명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고 지금 사울 왕 때를 거쳐서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수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인데 레위 자손의 수는 어땠을까요? 자, 역대상 23장 3절.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몇 명? 3만 8천 명. 아까 민수기에서는 몇 명? 8,580명. 8,580명이었다가 3만 8천 명으로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죠. 역대상 23장 자 4절 시작.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 이걸 한마디로 방백이라 그래요. 방백. 아까 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랬잖아요. 그죠? 예. 방백과 제사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고, 방백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니까 관원과 재판관. 이게 방백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4,000명은 문지기요. 또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래서요.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 아들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예, 각 반. 이 성경에 이 각 반을 다른 곳에서는 반차라는 말로 써요. 반차. 그러니까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23장 그 3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을 모세가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는 뭐 했을까요?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일.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이 했던 일이 뭘까요? 관원과 재판관, 관원과 재판관. 이거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뭐 했을까요? 여호와께 찬송하는 사람. 그 다음에 5절 시작은요, 문지기. 근데 문지기를 몇 명이나 세웠어요? 4,000명. 문지기가 4,000명씩이나 필요했을까? 예, 그게 바로 다윗이 준비한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4절. 그 중에 24,000명, 24,000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인데 이 12지파를 또 반씩으로 나누어서 24를 뭐라 그러냐면 반열 혹은 반차 혹은 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24,000명, 즉 24 반열, 반차. 그러니까 24,000명을 24로 나누면 한 반열, 한 반차, 한 반에 몇 명씩일까요? 1,000명씩이에요. 1,000명씩. 그래서 여러분, 이 1,000명씩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도왔어요. 근데 그 예배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자, 30절로 한번 가보세요. 30절. 23장 30절. 언제 예배가 이루어졌을까요? 아침과 저녁, 또 31절요. 언제요?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모든 번제. 그러니까 이 번제는 백성들이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입술로 죄를 졌습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으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끌고 오는 모든 재물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바로 이 반차를 따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반차가 몇 명씩이라고요? 1,000명씩. 몇 반차로 나누었을까요? 24반열로. 그래서 몇 명이 필요했을까요? 24,000명.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 한 반차, 즉 1,000명이 얼마 동안 예배를 섬겼을까요? 12달, 12달을 나누기 24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반차가 반열이 2주씩 예배를 섬긴 거예요. 2주씩.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이 일, 여기 지금 4절에 레위인은 4절에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할 때, 성전의 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재를 내다 버리고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모든 일을 1,000명 단위로 2주씩 예배를 섬겼는데,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레위 사람들은 2주밖에 예배를 섬길 수가 없어.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1년 내내 예배를 생각해요.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를 위해서 계획하고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자기에게는 기회가 딱 2주밖에 없어. 2주만 예배를 섬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1,000명씩 섬기는 24반열의 예배 준비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예배를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레위인들이 이렇게 힘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거를 구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나 자신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주밖에 못하니까. 1년 동안 2주밖에 못해. 그러니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준비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성전 일을 맡은 이 레위 사람들은 1년 내내 예배를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다가올 그 2주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도 보시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이 관원과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율법대로 잘 준수하는가, 예배는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가,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의 근거로 그들에게 있는 피부병, 그들에게 있는 규례와 법도, 그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재판관과 관원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특별히 다윗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레위 사람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했던 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6,000명을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워서 6,000명을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러 온 사람들, 그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서 아주 그 꼼꼼하게 살피고 또 보살피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보살피고. 그래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혹 내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한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밝은 빛으로 가득한지,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의 자리에 이미 나올 때부터 은혜가 넘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이 재판관이 되고 관원이 되어 여러분들을 보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했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윗이 백성 모두에게 이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나라, 내 백성, 이 땅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거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자, 5절 보세요. 4,000명은 문지기요. 아니 4,000명이나 문 앞에서 문을 지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4,000명이 백성들이 끌고 온 재물에 흠은 없는지, 백성들이 정말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올 때 이들이 이 문을 통과하기에,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 성막, 성전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할 때 이 백성이 합당한지, 그가 끌고 온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끌고 온 건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꼼꼼하게 보살피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냐? 문지기들이 했어요. 문지기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지난 예배 전까지 내뱉었던 나의 말, 나의 행동, 내 마음의 감정, 예배하기에 합당한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 양심으로 문지기를 세워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다음 이제 5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4,000명은 문지기요, 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찬송하는 자들, 레위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찬송하는 자들이 있죠. 찬송하는 자들,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들.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부탁을 합니다. 레위인들이여, 성가대원들을 모아주시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에서,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원들이 제일 앞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찬양팀 여러분, 이 새벽에 찬양과 관계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찬양팀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살아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찬양 한 곡 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마음으로 정결함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찬양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찬양팀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다윗이,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 끝날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겠다. 도대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준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레위 사람 30세 이상 38,000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맡은 사람 24,000을 준비하여 12반열로 나누어서 2주씩 1년 동안 이 24반열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배를 섬기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을 관원과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서게 만들고, 다시 예배를 준비해서 다시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문지기들 4,000명을 세워서 그 문지기들로 하여금 그들이 끌고 온 재물은 문제가 없는지, 그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복장은 문제가 없는지, 그들의 마음은 문제가 없는지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또 여기에 모든 악기와 또 찬송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4,000명이나 세워서 그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고. 자, 6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네. 각 자기들의 맡은 바대로 나누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철저하게 다윗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철저하게 다윗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월을 시작하는 달의 첫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월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다윗처럼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하여 레위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직임을 맡기고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24반열로 나누고 재판관과 관원을 세우고 문지기와 찬양대원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내 나라, 내 백성, 이 예루살렘은 이곳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다윗의 계획, 다윗의 꿈, 다윗의 준비.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이렇게 풍성한 예배자들이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손도 이렇게 좀 한번 해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예배하며 사십시다. 아멘.